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대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주위에서 들은 소리를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선지자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엘리야나 전에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 그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그랬을 적에 지금까지 이것은 그 주위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를 돌아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 물음에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이를 알리신 이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한다. 예, 예수를 아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건 사이비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 예수를 아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참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 이름을 영접을 해요. 그 이름으로 회개 자복합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들었고 예수 이름을 영접도 했고 근데 예수 이름을 회개 자복도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될 수도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분위기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노래 따라서 음악 따라서 교회 갑니다. 근데 복음도 들었어요. 설교 중에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 영접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고민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만약에 가지지 못한다면 그 신은 헛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갖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회개 자복했는데 삶이 성결치가 못해 조금 이렇게 약간 날라리 기질이 좀 있어. 그럴지라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뭐 했을지라도 돌아서서는 회개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과 그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자신의 죄를 속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만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 앞에 끌어다 줄 수 있는 의인으로 끌어다 줄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물론 세상 사람 전부 다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참 사람이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참 사람이란 소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들고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 그 비밀을 들고 있는 자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전의 첫사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사람. 그분.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온 한 사람입니다. 그 가지입니다. 인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위에서 창조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기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가셨냐면 첫 아담과 대화하고 가신 거예요. 첫 아담의 죄를 사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니까. 예수는 비록 유대인으로 나셔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러게 되었고, 유대인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여자에게서 난 예수는 하나님의 씨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요,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기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인 중립을 가져요. 여자에게는 어떠한 혈통도 잉태할 수 있지만 남자는 불가능합니다. 남녀는 불가능합니다. 여자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서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모두가 중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자는 하늘로서 오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대화를 합니다. 첫 아담이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100톤의 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 100톤 정도 나가는 금덩어리라면 첫 아담은 솜덩어리요. 그거가 바꾼 거나 같은 거예요. 금덩어리 100톤 정도 나가는 금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인류 아담은 100톤 정도 나가는 솜덩어리요. 솜도 비싸요. 그런데 금덩어리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땅 위에 사람의 씨가 여자로부터 태어나 사람과 하나님의 씨로 난 여자로부터 태어난 인자가 있다고 성경은 딱 두 사람을 말해요. 사람으로 태어난 씨가 있고 여자로부터 태어난 인자가 있다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사람과 인자가 같은 사람이나 씨로 말하면 사람은 땅으로부터 왔고 인자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는 자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죄값을 자기 영혼이 치러야 합니다. 인자는 죄가 없으신 의로서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이로써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는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첫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망하나 둘째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는 영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살리는 영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살리는 영으로부터 오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에게서 나오신 분만이 살리는 영이요, 그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첫 아담에 속한 우리들이 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서 솔로몬과 그 후손인 요셉에게서 속했으나 혈통과는 무관하게 요셉의 집안에서 나셨어요. 이는 다윗에게 뿌리를 둔 나단과 그 후사인 헬리 후손인 마리아입니다. 이로써 족보상으로는 왕의 씨지만 왕의 혈통과는 무관하게 다윗의 왕으로부터 나단으로 말미암은 헬리에게서 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손이면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혈통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씨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인자로 하시고 여인의 후손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난 여인의 후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종 사촌 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사되는 장면이 침대를 통해서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생애를 지니는, 하나님의 공생애를 이끌어 나가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신분, 옛사람의 신분은 물에 장사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 복종과 절대 겸손한 그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인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음성이 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장면,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고 배웠고 믿었던 일들은 이제는 아니다, 그건 마감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마감되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에게서만 듣고 예수에게서만 배우고 예수에게만 순종해라를 강조하는 장면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그 전까지는 율법에게 배웠어요. 선지자에게 배웠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 일들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의를 세우는 일이었다면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그것을 마감시켜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에게만 들어라, 오직 예수에게만 배워라, 오직 예수의 말에만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계 열방들이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고 예수의 말만 배워야 되고 예수의 의만 취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나 그 후로는 다윗의 주가 되셔서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 선언하십니다. 예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처녀에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처녀 태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자기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이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마침내 피 흘리셔서 첫 아담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 해방, 탕감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금 100톤짜리라면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가게 가서 그 물건을 당당하게 집어올 수 있는 건 값을 치르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해방탕감은 예수께서 금 100톤 정도 되는 그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정도 되는 그것을 손뭉치 100톤 정도 되는 것에 바꿔버린 거예요. 당당하게 죄값을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택도 안 되는 가격으로 허황할 만큼, 황당한 만큼의 돈을 주시고 그걸 사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인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예를 자유하려면 주인에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는 죽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담의 죽은 그 생명을 대신하시려고 자기 피를 흘려주시니까 예수는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는 죄 없이 죽으셔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겸손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복종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피 흘려주시니 그가 죽었어요. 예수는 계명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나 자기가 기절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흘려주세요. 죽었어요. 아버지가 살리시는 거예요. 의로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도리어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을 무덤에 가둬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담 안에서 죄로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따랐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흘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흘려주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죽어버린 것을 의인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그를 살리셔서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생명이 죽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이신 그리스도는 첫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첫 아담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하셨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흘려주시니 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우리를 위하여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십니다. 인자 예수는 자기의 것으로 살지 않고 다만 의로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심으로써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생명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걸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기업에도, 우리 석집사님 기업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요.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영혼과 육체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앞에 예수가 자기 생명을 흘려주세요. 자기 피를 흘려주세요. 그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흘려주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 사랑을 우리에 대한, 여러분과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정했냐면 영원전에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흘려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생명을 전해주셔서 영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생명 흘려주세요.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자유해방 당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인자이신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심으로 인하여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에 있을 때 심한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실 이에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하여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성령 맨 처음에 받거나 아니면 그러면 뭐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에 너무 감격해서 동일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입니다. 내 기업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내 육체든 뭐 육체의 건강이든 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거든요.
우리 이 목사 같은 경우 손발이 차서요,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피가 다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흐름이 윤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할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기업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도 내 육체든 지정이든 진선미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